이스라엘이요, 북쪽의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남쪽 유다는 그 후로 150년을 더 버텨요. 우리처럼 아주 지정학적으로 작은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는 하여간 한 번도 자생적으로 자신을 지켜낼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나라였어요. 왜냐하면 아프리카로 가는, 유럽에서 아프리카는 통로입니다. 또 유브라테스 강과 나일 강이 인류 문명 4대 문명 중에 가장 강한 문명들이 일어나고 흥망성쇠를 거듭했던 그 국가 틈새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예요. 그 땅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근데 이 땅은 지하 자원이나 소산도 없어요. 그냥 광야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의 씨를 그곳에 심으세요. 아브라함 이후로 이제 믿는 히브리 사람들이 그곳에 정착민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죠. 근데 이제 막 나라가 성성돼서 잘 되는가 했더니 솔로몬 임금이 세금을 어마하게 걷고 그 아들 여로보암으로 인해서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르호보암, 여로보암으로 둘이 남북으로 갈라져서 꼭 대한민국처럼 남북으로 그냥 나라가 쪼개져 버리죠. 북쪽은 계속 우상을 섭니다. 무너지고요. 하나님은 계속 경고하지만 듣지 않습니다. 특별히 북쪽을 향해서 주셨던 그 선지자는 호세아 선지죠. 부인이 계속 알을 낳고 나가도 또 찾아온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말하지만 못 알아들었어요.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도성인 사마리아라는 이름으로 가진 그 땅의 수도죠. 그곳은 저주받았습니다. 남정네들은 싹 잡혀 포로로 가고요, 노예로 가고, 여성들은 남아있는데 이방 군인들이 강탈해서 아이를 다 낳아버려요. 그러므로 정통성도 없고 혈통도 없어져 버리고 아비도 없는 아이들을 계속 낳아버리는데 이방 족속이 태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저주받았어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그곳을 안 가요. 그 저주받은 땅이라고 피해 다녀요. 그렇다면 남쪽 유다는 괜찮았느냐는 거예요. 남쪽 유다가 지금 150년의 역사 흘러가면서 남은 시간에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결국엔 그들이 남으로 북으로 쪼개져서 약해진 나라에서는 계속 갈팡질팡하는 게 뭐냐, 위교예요. 왜냐하면 강한 나라에게 기대지 않고는 생존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도 계속 이제 강한 나라에 손을 뻗치기 시작하죠. 한때는 북쪽의 아수르에게 붙었다가 좀 그쪽에서 좀 강탈당하면 남쪽의 애굽에 붙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는 사람을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이 어떤 내 삶을 어디다 의존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여기서 들으실 필요 있어요.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8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엄청 무서운 메시지죠. 바로 이 시대에 예레미야 통해서 주신 메시지거든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한 발 더 갈까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우리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멀어지는 것에 있어서 그 결실을 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농작물도 심으면 거두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어느 일정한 하나님께 다가섬이나 멀어짐이 결과물은 한참 후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기도를 소홀히 해놓고 뭐 다음날 아무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괜찮겠지 하면서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이제 손길이 오시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의존해서는 좋아진 일이 역사는 없어요.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을 등지고 좋았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명절 끝났고 코로나도 끝났고 이제 기도할 자리로 여러분이 오시라 이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멀어졌던 하나님의 간격을 좁혀할 때가 왔어요. 근데 좁혀왔는데도 문제가 지금 본문의 시는요, 고라장이 썼지만 사실은 아수르 사네립이 멸망하는 모습을 지켜보고서 기록한 시예요. 엄청난 위기가 예루살렘에 오고 있었어요. 이 두 번의 커다란 전쟁을 경험하는데 사네립이라는 사람은 당대 최고의 전략가고 장수였습니다. 군대를 동원시켰는데요, 20만 대군을 들고 쳐들어와요.
1차 전쟁이 왔을 때 이 전쟁은 가시적으로 그냥 이게 전쟁이 난 것 같은데요. 사실은 하나님이 예고하신 장면이 있어요. 이렇게 된 이유는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의 언약을 깨뜨렸으며 주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순종치 않고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문제는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켰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쟁뿐이겠어요. 하나님과 멀어져서 일어난 사태는 엄청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어쨌든 이 한 역사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시겠는데요. 이제 드디어 사내립이 한번 쳐들어왔을 때에 이 히스기야가 절대적으로 그 가나안 군대를 대항할 수 없으니까 막 종교개혁하는 성실한 신실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사내립에게 항복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항복할 때 그냥 한 게 아니라 사내립이 요구하는 물질을 어마어마하게 갖다 바치게 돼요. 사내립이 그냥 안 물어갑니다. 항복했어? 그러면 되나? 항복의 조건이 뭐냐? 항복의 이유를 달자 이러면서 끌어냈는데 하나님의 성전과 궁궐에 있는 모든 금부지를 다 뜯어냅니다. 심지어 문고리까지 장식까지 다 뜯어냅니다. 안방에 있는 장식한 장롱에 붙어있는 그 금부치도 다 뜯었습니다. 그 문을 싹 뜯어서 갖다 놓으니까 얼마가 되냐면요, 그 수치적으로 보면 이것이 장난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그 금과 수치를 갖다가 바쳤는데요, 이 무게 중량이 약 1000kg 이상의 금을 뺏어갔어요. 은은 10,000kg 이상이에요. 여러분, 금이 1000kg면 얼마겠어요? 상상이 안 가실 거죠. 그런 어마어마한 것을 그냥 뺏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노예가 20만 명의 노예를 끌어가 버립니다. 그 작은 나라에서 청년들만, 젊은 남성만 20만을 잡아가 버리면 나라는 경제력이 파탄에 다다르죠. 근데 이제 금도 은도 다 없어져 버리고 젊은이도 다 잡아가 버리고 나라는 껍데기만 되어버린 상태에서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하고 있어요. 우상을 쳐부수면서 하나님께 가고 있다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히스기야가, 야, 이 아수르가 언제 다시 올지 몰라, 이런 불안한 생각에서 군사력을 길러요, 그 틈에. 그리고 저 기온샘, 저 시냇물을 전부 다 그 가까이 올지라도 이방인들이 먹지 못하도록 물길을 다 돌려버리고 이 기온샘에서 그 지하로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끌어와요. 이유는 뭐냐? 혹시 포위 당할지라도 먹고는 살아야지, 생존해야지, 버텨야지, 이거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 머릿속에 싹 스쳐가는 게 있습니다. 아수르하고는 상대하지 말자. 저들은 포악한 종자라 더 이상 우리가 도움이 없다 하고 너무 억울한 마음에 밑에 있는 애굽하고 딱 손을 잡아버립니다. 외교적 갈등이 있는 것은요, 강대국은 괜찮아요. 약한 국가가 외교력으로 버티려고 하거든요. 근데 외교력을 살려서 한 번도 안전한 때는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외교는요, 힘이에요. 그 국가가 어떤 힘을 가졌냐만큼 안전하고 힘이 없으면 밟히게 돼 있어요. 도와주는 것도 대가가 필요하고요, 결정될 때 숨어버리거든요. 자, 이 소식을 사내립이 듣습니다. 이게 우리하고 속국으로 산다고 약속해서 국물 바치더만은 나 좀 편안해지니까 이게 금세 뒤집어져서 애굽하고 손을 잡다니, 이러고 사내립이 다시 전쟁을 준비해 내놨어요. 무서운 것은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바로 치지 않고 밑으로 빙 돌아서 애굽을 먼저 때려버리고 그 나기스를 치고 올라오면서 예루살렘을 포위해버렸습니다. 46개의 성이 완전히 정복당했고요, 마지막 봉화대를 올리던 나기스도 불이 꺼졌고요, 이제 예루살렘은 완전히 고립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피할 길이 없이 됐죠. 그때 드디어 히스기야의 생각에 떠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야, 이제 죽는구나. 근데 나는 뭘 해야지? 라고 하면서 그때 드디어 히스기야 마음속에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아멘. 제가 긴 역사적인 얘기를 꺼낸 이유가, 어느 단계든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세요. 아멘. 이 부모도 자식을 끝까지 찾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찾으시거든요. 근데 멀어져 가고 있는 그 아들을 그냥 어느 날은 계속 인내하심으로 기다리시는데 어느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했지만은 그 백성들이 겉으로는 국가적 정책이기 때문에 거기에 호응하여 믿음 생활하는 것처럼 했는데 사실 마음은 안 돌아봤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도 종교계에서 하나님 앞에 간다고 했지만 사실은 위기가 오니까 아수르한테 항복하면서 금부치 갖다 바치고 막 협상을 해버리잖아요. 그 이번에는 갑자기 애굽에 가서 붙어가지고 사정하면서 거기다 곡물을 갖다 주면서 도와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애굽이요, 대단히 강한 나라인데 사네립의 군대보다 강하지 않았거든요. 사네립이 군대를 몰고 오니까 애굽이 그대로 물러서 버립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도와줄 줄 알았는데 이거예요. 그래 드디어 이제 히스기야도 자생력 갖기 위해서 물의 근원을 돌리고 군사를 세우고 이제 망대를 높이 올리고 성을 다시 보수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역대하 32장에 기록된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제 그 방비를 다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에게 좀 도움을 청했더니 애굽이 물러서 버리고 이제는 그것 때문에 빌미가 잡고 이제 아수르 이제 사네립이 쳐들어와 버립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근데 이 사네립이 와서 전쟁을 하기 전에 한 가지입니다. 편지를 랍사기를 통해서 보냅니다. 속지 마라. 니네 하나님은 죽은 신이다. 봐라. 우리 니무르기 있는 우리 신이 지금까지 진 적이 있느냐? 너희 똑똑히 봤잖아. 우리 아수르를 이길 자 있으면 나와보라 해봐. 니들이 막연히 믿는 그 신이 너를 지킨다고 그런 꿈 같은 소리 하지도 마 하고 막 계속 조롱을 해요. 백성들이 마음이 어떻게요? 랍사기는 근데 히브리 말이 아주 능했어요. 그러니까 또 와서 소리를 질러서 설교하듯이 이 선전포고를 하면서 니네 신은 이미 죽었다고 여호와 같은 소리도 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조롱을 하면서 막 비방해 버립니다. 이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해짐으로 하나님까지 모욕을 당하는 그런 지경이 이르렀죠. 그리고 이 편지를 보내면서 항복을 하라는 거예요. 전쟁할 것도 없잖아.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군대는 3만 명, 이 아수르 군대는 20만이에요. 싸워볼 수도 없는 군대예요. 군사력이나 무기나 전투력이 상상할 수 없이 이미 상대가 안 돼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지경에서 이제는 그 편지를 손에 들고 기가 막힌 마음을 가지고 한 일이 딱 하나 있어요. 사신을 보냅니다. 누구냐? 이사야가 그 당시에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폈냐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 랍사게가 들고 온 이 사네립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내용을 보여라. 그리고 보라. 당신 믿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가 살 수 있다. 이걸 뒤밀어요. 근데 놀랍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히스기야가 보낸 그 사신들의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 바로 이사야에게 응답을 하세요. 염려 마라. 내가 너의 여호와다. 아멘이세요? 나는 너희 편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저는 너희를 향하여 활도 한 방 쏘지 못할 것이고 지 고향으로 돌아가서 반드시 칼에 맞아 죽게 된다. 너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도 마라.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주님이 응답을 주세요. 자, 사네립은 20만 군대로 지금 성을 에워싸고 백성들은 벌벌 떨고 있고 자신은 싸울 어떤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이사야 선지에게 사람들을 보냈더니 이런 응답이 왔어요.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믿으시겠냐고. 종종 하나님의 응답이 말로 사람으로 어떤 상황으로 올 때에 확증의 결과물 없이는 잘 안 믿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이 장면에서 대단히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었으면 히스기야가 기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 밤에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멘. 이 장면이 우리를 정말 감동되게 하는 장면이에요. 정말 가슴에 오는 게 있죠. 자, 여러분 이 장면의 말씀을 여러분 성경에서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이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더라.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오니까 다 함대함이 생긴 거야. 그래서 이걸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권능이 따라요.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과 강한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지금 약해지려면 자꾸 기도를 끊고 있으면 약해져요. 본인도 모르게 무너져요. 기도로 일어나면 여러분이 승리자가 됨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 드디어 이제 히스기야가 그런 믿음이 생겨요. 단단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전폭적인 기도를 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히스기야는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사신들을 보내서 신비로운 일을 하셨습니다. 아침에 달이 밝았는데 적들이 안 쳐들어오는 거예요. 조용한 거예요. 너무 고요한 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사신을 보내셨다고 했는데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누하흐라는 용어를 쓰시는데 하나님의 바람이 임했는데 이 아수르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이 아침에 눈을 떠보니 송장이 되어 있습니다. 모조리 죽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믿음의 역사 그대로 증거되어 버린 거죠. 누가 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싸우신 거란 말이죠. 누구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이게 신앙인이 갖는 축복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승리의 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내가 넘을 수 없고 내가 대응할 수 없는 강한 것들이 우리 삶에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 자녀 한 사람도 내 마음대로 세워줄 수가 없는 거 인생이에요.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 내 손이 닿지 못는 곳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 되니까 기도로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시기 바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이 사내립이 눈을 떠보니 조용한 겁니다. 얼마나 당황할게요. 가서 막사 열어보니까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이건 뭐야? 전쟁도 아니고 누가 건드리지도 않는데 앉아서 그냥 다 죽어버려서. 싸우다 죽은 것과 여러분 그냥 앉아서 숨이 다 끊어져 있는 송장이 되어 있는 것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갭이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된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대로 사내립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신전에 엎드려서 제사를 지내고 엎드려 절하는데 옆에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의 믿는 부장이 바로 그의 목에 칼을 찔러 죽여버립니다.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수년 이내에 완전히 멸망하고 사라져버려 지구에서. 누가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무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강한 나라가 영원히 강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도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죠.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 본문에 히스기야가 기도받았으면서 응답받은 내용이 소개됩니다. 너희는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마라. 이제 조롱을 하죠, 그쪽에서. 근데 히스기야가 말을 듣고 뭐냐, 옷을 찢고 하나님께 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기를 뭐냐면 너희의 모든 걸 내가 넘치도록 보장한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주 앞에 여러분이 심서 기도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예언대로 되었고 이 장면 자체가 우리 가슴에 딱 오는 장면인데요. 열왕기하 19장 20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보고 갑시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가 아수르 왕 산렙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아멘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모든 가족이 이런 기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 언약의 약속을 이렇게 하시죠. 내가 한 영을 그들 속에 두어서 그의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아멘. 이 장면이 너무 감동이 돼서 그래요. 저는 우리가 여기서 이름 없이 앉아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응답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히스기야가 나갔을 때에 이 완벽한 승리를 바라보면서 기록된 시가 본문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의 여호와는 이 하나님이 원래 여호와신데요. 우리의 피난처시요. 두 번째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입니다. 자,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기적적인 장면을 바라보면서 이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전에 1차 전쟁 때 완전히 바치고 다 빼앗겼던 금은 보석 모든 재물들이 20만이 죽어나가고 그냥 손들고 그냥 도망침으로 인해서 거기서 끌어들였더니 히스기야가 궁전에 이 모든 창고에 쌓을 곳이 없었습니다. 잃어버린 것보다 훨씬 더 올라 큰 것을 그냥 앉아놓고 그대로 놓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당대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면, 전쟁터에 갈 때 왕이 떠날 때는 가장 귀한 것들은 다 끌고 다녔어요. 놓고 가면 누가 가져갈까 봐, 칠까 봐. 그래서 궁궐의 보물을 다 들고 나갔다고. 근데 그대로 놓고 도망쳤으니까 이스라엘 히스기야는 그냥 대박 터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밤에 싹 걷어서 그냥 네 가져라고 주워버리신 거죠. 이게 응답의 축복이죠. 여러분이 물질 얘기하니까 반응이 바빠지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저는 히스기야가 그 마당에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용기를 생각해 봐요. 군대를 끌고 나가서 실제적인 전투에 뛰어야 할 히스기야가 다 놓아두고 하나님께 그냥 가는 거야. 엎드리는 거야. 어찌 보면 참 우리가 보면 초라해 보이잖아요. 웃어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도자의 옆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를 일으키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어떤 환난과 아픔과 두려움들이 우리를 치고 올 때 우리가 도망할 곳이 있습니까? 진정한 우리의 피난처는 여호와 하나님뿐이세요. 히스기야가 그 길을 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를 들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나오죠. 힘이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니, 하나님은 환난 중에 나를 만날 큰 도움이시니. 아멘.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요, 영원한 안식처는 하나님밖에 안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르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다윗 왕이 시편 18편에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왕이 특공대 3천을 데리고 자기 하나 죽이려고 샅샅이 찾아다닐 때였습니다. 그것도 10년 넘게 뒤를 쫓습니다. 좁은 땅 광야에서 이런 숲속에 숨을 곳도 없습니다. 땅 맞닥뜨려 죽을 고비를 계속 만나지만 하나님은 살짝 피하게 해서 다윗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부른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요새시다. 나를 건지시는구나. 내가 피할 바위시구나.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셨구나. 나의 구원의 뿌리시구나. 나의 산성이시구나. 거의 완벽한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신데 얼마나 지키시냐.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신데요,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사람이 가장 예민한 게 눈동자인데요,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신다.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시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드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신다. 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신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신다.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우리 하나님 이와 같이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세지 말의 혼탁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진정한 피할 길이 되신 주님을 향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멀어진 발걸음을 주님을 향해서 다가서는 축복의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